소서가 전체가 6장인데 4장, 5장, 6장 후반부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 6장을 실천편이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은 이론편이다.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찌하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구조적인 공동체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관계성이 깨어지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 이것은 경건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고는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어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는 자녀들의 의무, 3절까지 자녀들의 의무, 4절에서는 부모의 의무.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의무입니다. 의무. 단순한 관계성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의무를 통해서 의무를 다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입니다. 너희 부모. 그러니까 다른 부모에게는 잘하는데 내 부모에 못하면 안 되죠. 각각의 부모님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지금 같은 말씀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5에서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고요. 2절에서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순종과 공경은 같은 거죠. 넓게 보면 같은 거고 이걸 조금 좁혀보면 순종과 공경은 약간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디모데전서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악행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에도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 왜 그럴까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했든 못했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 부모의 권위 앞에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2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존경하라. 그 말, 존경하라. 존중하라. 1절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2절에서는 존중하라. 같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약간 다르죠. 이 공경이란 말은요, 이 경외하고 비슷해요. 경외.
그래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인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에게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란 말로 우리가 바꾸잖아요. 효도. 동양적인 의미에서 효도. 이 서양에서는 효도란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단어가 있긴 있지만 동양만큼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큰 미덕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중국 계통도 마찬가지.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그 사람의 큰 인격과 미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건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절에서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1절에서는 옳다. 그 바른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효동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0계명을 쭉 보면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그 대신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을 향한 대인계명입니다. 대인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국가의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지역에 가서 알아보면 알죠.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맞추고 그 사람의 스펙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은 미덕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공직자가 될 수. 학교 교사는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학교의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이고 또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보상이 약속이 됐느냐? 3절에 보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기 장수란 말은 오래 산다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평안하게 샬롬의 상태를 누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아비들, 부모들의 의무는 뭐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책임이 뭐냐?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리자예요, 대리자. 대리자는 양육하는 권리밖에 없어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자녀를 나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를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부모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못했던 거를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래요. 그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하나의 인격의 인격.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신 그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탁 틀어잡아요. 그 내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내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좋을 것 같다. 이랬으면 어떻겠나. 이게 방임한 것과 그리고 너무 강하게 간섭하는 것은요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방임해버려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으면 우리에게는 그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해야 됩니다. 양육하고 관리해야 되고 방임하는 거나 너무 강하게 억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항상 극과 극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나의 소속이 아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래서까지는요,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그래서 노예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9절에서는 그 노예의 주인, 상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거기 줄급시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이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국가에는 언제나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어요. 피고용인. 언제든지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항상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어요. 업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고용인이 아닙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 급여를 받는 사람 아니에요. 네. 내가 일한 만큼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 소속된 우리의 단체에서 그 규례를 따라가야 돼요. 네, 따라가는데 거기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당신은 불신자고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규례를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무슨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실한 마음, 단마음, 자원하는 마음 같은 얘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 눈가림하는 건데 그건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거냐? 상전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자기를 속이며 살아가요. 상전을 속이는 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2번이나 말씀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 나는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직장 일은 대충 한다. 그거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극단주의자예요. 극단론주의자들은 교회 일, 기도하는 건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직장 가서는 대충 하는 거예요. 졸고 앉아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엔 다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도 자기네 회사에 가면요 20-30%가 주식 그거 보고 있대요. 자기 업무 안 하고. 업무 시간에 자기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큼 올랐나 그거 다 보면 그래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근무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단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드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맡은 일을 통해서 내가 속한 그 회사, 그 직장에 우리가 많은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가림하면 안 된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눈가림하면 안 됩니다. 눈가림하고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볼 때는 대충대충 한다. 이거는 본인을 속이고 그 고용주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마음이라 그 말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실해야 돼.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어딜 가도 성실성이 있다.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인테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덕목 중에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성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고용되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네, 고용된 사람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해요. 새벽 예배에 늦게까지 와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는 졸고 앉아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요 옳지 않아요. 기도의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그 회사에 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사람 눈가림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고 본인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며 살면 되겠습니까? 그 눈가림이란 말은 그게 속인다는 얘기예요. 단마음으로 해라. 자원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마지막 9절 상전들아 종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너희도 저희에게, 그 말은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공갈을 그치라. 압박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위에도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위에도 사람이 있고 또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높지만 나 위에 또 높은 사람 또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또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 누구냐? 하나님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종이든 자주자든 그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하고 공갈하고 그러지 말아야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신앙도 틀어집니다. 그래 어제 본문에 있는 부모와 그 부부간에 있어서도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건강해야 신앙도 건강한 거예요. 네. 다르구나. 그 사람이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겉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관계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 틀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인간관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깨어지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매우 힘들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평생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자녀의 의무가 무엇이고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고용주의 의무가 무엇이고 고용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의 관계성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우리는 건강하게 건전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의 관계성이 건강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